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내 마음이 아픈 이유. 갑작스럽게 정하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 리더들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거든요.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냐 하면 이 이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내 마음이 아픈 이유, 그래서 이유를 찾아가는데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파요로 끝나지 말고 이유를 알면 방법도 생겨요. 이유를 몰라서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아는 그런 의미로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런 틀로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특히 이걸 감사하게도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는 사람한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의미, 이게 하나의 캐논이에요. 척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틀린 거 하니까 너무 빠르게 되는 거죠.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지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란 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이게 진짜 지폐처럼 쫙 채워지고, 근데 나머지는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위조 지폐를 다 찾아서 위조 지폐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지폐가 아니면 다 위조 지폐예요.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 기준을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경적 상담입니다. 근데 이거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 아는 사람도 없어요.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이걸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관심들을 많이 안 가져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갑동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또 하나의 그런 성경적 상담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 상담을 할 줄 알고 성경 상담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서 많은 그 선순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선순환들이 이 카이스트 교회의 이 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에 혹은 현재에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영향들을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죠. 근데 좀 어려 보이는데 학년이 어떻게 돼요? 저 2학년. 2학년? 대학교 2학년? 아니, 대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여기 중학교 2학년. 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도 어리지만 이제 발전할 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학창 시절이 한참 시작될 때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다 대학생쯤 되면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괴로울까? 저도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전 연대를 나왔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나름대로 막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다녔어요.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뭘까? 근데 어느 곳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성경 상담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이걸 내가 대학교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걸 대학교 1학년 첫 해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풍기를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덥네요. 여기 좀 앞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선풍기는 꺼도 되겠네요. 네. 이게 있으니까, 더 강력한 게 있으니까 작은 건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간은 이제 1시간 반. 1시간 반인데, 지금 목사님께서 뭐도 할까 했냐면은 집단 상담도 할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룹이 이렇게 딱 보니까 되게 연령대가 다양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는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보고, 이제 집단 상담 뭐냐면 이제 자기 얘기나 혹은 자기 아는 사람 얘기를 이제 해서 그걸 저랑 같이 이제
지도처럼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그게 오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말고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게 화면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세요? 네. 거기에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어요. 그 약 중에 하나를 먹는 것 같아요. 파란 약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간 약은 이 세계의 이 매트릭스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의 매트릭스가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다 심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것으로부터 딱 빠져나오게 하는 게 성령 상담이에요. 그걸 다 디톡스하는 그 해로운 것들을 다 빼내서 정말 예전에 창세로부터 있었던 그 가장 올바른 진폐, 인간의 가진 가치, 이걸 보여주는 게 성령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들여다보고 그 빨간 약을 먹고 이제 자각을 갖고 인식을 갖고 그 다음에 세계를 보는 게 또 어렵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내 속에 얼마나 심리학적인 세계관이 있는지 혹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심리학적인 세계관이 있는지 이건 바른 신학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삶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내가 남자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당 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 방배동에서 소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회자이자 그리고 또 상담센터의 원장으로 상담을 가르치고 또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령 상담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상담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령 상담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성령 상담이라는 내용이 뭔가를 해봐야 그것에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있겠어요. 의학에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의학이 있고 한의학이 있어요. 대체의학도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의학의 종류들 속에서 내가 내 괴로움을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서 이제 물어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는 제가 한의원에 가야 됩니까? 의원에 가야 됩니까? 또 병원도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진료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상담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사람을 바꾼다라고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 오늘 이걸 다 활용할 수 없을 때 부족한 부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갓피플의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사람을 바꾸는 게 뭐고 또 성령 상담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상담의 시작은 이 세 가지 중에 그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상담은 교육이 아닙니다. 설교도 아니고요. 상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에요.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나한테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또 그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연령대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이 심리학을 쓰거나 아니면 신학을 써요. 그래서 이 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그 문제를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들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우리 아기의 문제, 아기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혹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 이 연령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학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도 있고 또 교육 서적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학과 심리학이 대표적인 두 기둥인데 성경적 상담은 그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심리학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혹은 또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와 그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신학인데 성경 상담은 이 신학적인 내용을 이 심리학에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동일한데 내용을 다루는 방식들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상담이 형성되는 겁니다. 처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 상담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1960년대 처음 시작이 됐어요. 60년대 먹고 살기에 바쁜 그때에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성경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할 때. 특히 미국의 심리학은 독일 심리학보다 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그 영향력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웨스트민스터의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이게 딱 기치를 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성경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없다라고 하면 심리학으로 가는 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성경 상담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성경적 상담이 이제 분파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성경 상담 사이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생겼어요. 전체는 처음엔 성경으로 상담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심리학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생겼어요. 하나도 어떻게 안 사용하느냐? 심리검사 하나 왜 사용할 수가 없느냐? 원리 하나 왜 사용할 수가 없느냐? 그걸 사용하자. 근데 하나라도 사용하면 통합주의가 되었어요. 하나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2개 사용하고 3개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통합주의적인 성경적 상담 혹은 통합주의적인 이론들 아는 거 있어요? 통합주의자.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그게 통합주의예요. 게리 체프만. 그게 통합주의예요. 또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분도 통합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합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냐면 한동대, 그 다음에 총신대, 그 다음에 횃불 트리니티. 다들 탄성이. 그러면 다 방식은 뭐냐면 통합주의예요.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 상담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들어보셨어요? 내적 치유? 참여해 보신 분 계세요? 네, 통합주의예요. 통합주의적이에요. 인간의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끌어내고 그걸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건 인간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나의 상처를 보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로 상처를 볼 생각을 했을까 하면 통합주의자들이 그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야,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상현 박사라고 그 세브란스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내적 치유를 처음 만들어냈어요. 그걸 이제 주서택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통합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논의를 회피하겠습니다. 괜히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이 있어요. 전통주의는 뭐냐면 아주 익숙해요. 성경 봅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기도원 가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전통주의예요. 그게 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전통주의라는 거예요. 가장 신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또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무의미했다. 그래서 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혁신주의 그리고 그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전통을 이어내려온 성경 상담이 뭔가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차 이 모든 삶의 이 속에 있는 이 심리학의 매트릭스 다 이 뭐랄까 찾아내면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심리학에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법만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만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전통주의적인 방식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지어집니다. 신앙이 좋아야 되고 신자에게만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신앙이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남침례교라고 이 남쪽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데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동부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불신자나 혹은 또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살펴보려는 어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말고 저런 거 말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혁신주의 이제 이걸 이름을 붙인 분은 이제 에릭 존슨이라는 교수님인데 이게 프로그레시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발전적이다, 혁신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주의 성경 상담이 되었어요. 혁신주의 성경 상담의 특징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만 쓴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걸 안 써요. 다 통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전체에서도. 그리고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역사도 있는데 하여튼 뭐 보수적이고 신앙적이고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합동 측 교계에서는 아주 신학적인 학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 성경 상담을 개발해서 그걸 이제 일반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CCEF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걸 하면서 이 핵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경 상담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핵심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성경 상담의 역동성이라고 해요. 역동적이다,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다이내믹스라는 말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 말로 성경적 상담의 그런 핵심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가장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히트라는 거예요. 뜨거움이에요. 뜨거운 태양.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데 옆 사람이 어렵기도 하고 뭐 아버지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뭐 다치시기도 하고 혹은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면 그 지역마다 또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기라고 하지만 이게 모양이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좀 이게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뜨거운 태양 앞에 서 있으면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 계속 그렇게 태양에 쬐어지면 어떻게 될까? 화상이 있고 또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삶 속에 계속 뜨거운 태양이 비춰진다고 해봐요. 요즘에 학생들 중에는 왕따가 그렇게 많아요. 폭력도 많고 지역에 따라서 그게 심한 곳도 있어요. 대전은 어떤가요? 많아요. 많아요. 네. 대전도 많아요. 선풍기 좀 부탁하시고 이제 에어컨으로 이제 감당이 이게 또 뜨거운 기운도 있어요. 열기가 있어요. 열기가. 히트가 히트. 히트예요. 예. 예. 그건 아주 좋아졌다는 히트고 이거는 히트고 이건 열기예요. 열기. 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햇빛. 자, 답을 하기 전에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뜨거운 태양의 한쪽은 열매를 맺어요. 이 뜨거운 태양인데 이게 예레미야 17장에 나온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대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이 나쁜 열매, 배드 프루트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가시 돋치는 건데, 그래서 말라 죽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에 어떤 나무는 이렇게 되지만 어떤 나무는 이렇게 돼요. 열매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 그 밑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원래 뜨거운 태양이에요. 이 세상에 뜨거운 태양. 애들이 태어날 때 하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울어요. 저도 둘째를 제가 받았는데 애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 나와서. 머리가 커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압축기로 머리를 빼냈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저도 잡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빼느라 나중에 이제 볼로 그렇게 튀어났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울더라고요. 슬퍼서 온 건지 기뻐서 온 건지 숨 쉬느라고. 네? 숨 쉬느라고 아주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배가 안 울면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유치원 가는 것도 추첨을 해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그 많은 이 입시 전형과 그리고 많은 관문들을 뚫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연애도 해야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아이를 낳아야죠. 그 아이와 또 똑같이 또 그런 걸 해야 되죠. 자기 노후도 걱정해야 되죠. 인생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속에서 계속 이렇게 가시만 가지고 살 겁니까? 아니요. 이게 계속 가시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리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학하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악순환이라고 말해요. 이걸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요. 우리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2020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더 나이 드신 분들은 50년대, 40년대, 30년대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악순환되기 시작하면 이게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저주가 있다든지 저주 얘기도 통합주의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다만 악순환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잘못된 반응, 이 부모님의 가시, 그리고 부모님의 가시로 생겨나는 안 좋은 그런 bad fruit, 나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반응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건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보여준 뜨거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삶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타나는 상황, 반응, 그 다음에 이게 악순환될 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좀 줄여서 보면 악순환을 잘 볼 수 있는데 자, 요 세 개가 이제 순환되는 걸 보세요. 상황에 반응을 낳고 그게 악순환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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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이런 반응을 낳고 이런 악순환. 이런 반응 계속 이렇게 악순환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내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인관계 혹은 내 개인의 마음 상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순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악순환돼요.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됐어요. 잠 못 자요. 밥 못 먹어요. 괴로워요. 그걸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끊고 싶은데 이 악순환을 끊고 싶은데 못 끊겠어요. 아 끊으면 되죠. 아,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게임 뭐 끊으려고 고민해 본 분들 계세요? 게임? 다이어트 해본 분 계세요? 그런 문제는 없네. 뭐가 주된 젊은 우리 학생들의 주된 고민이 뭐예요? 연애인가? 게임. 게임. 네. 스마트폰. 게임이 문제예요? 실험. 시험? 실험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실험하면 할수록 실험이 실패. 그런 건가? 우울증. 우울증, 우울함, 점차 기분이 안 좋아요. 눈 뜨면 리셋돼야 되잖아요. 아, 잘 잤다 하면 이제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우울하게 시작해요. 아니면 사소한 일에 우울하게 되고. 악순환 들으세요. 그게 다 악순환이에요. 상담 주제 모든 게 다 악순환이에요. 애들과 씨름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애들도 악순환 되면 나중에 육아 스트레스 생겨요. 산후 우울증 생겨요. 아빠의 우울증도 생겨요. 부부간의 우울도 생겨요. 이런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그 반대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반대쪽에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학 갔고 그 사람도 실험하고 그 사람도 실험을 해요. 그 사람도 연애를 해요. 그 사람도 결혼을 해요. 그 사람도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 열매를 맺어요. 그걸 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새로운 열매의 모습이 생겨요.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결실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반응 그리고 또 이런 반응에서 생기는 악순환 그리고 다시 이 악순환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더 실험이 안 돼요. 이 악순환 때문에 더 인간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친구관계 한번 악순환 빠지면 이 친구들이 더 줄어들어가요. 점차 10명 있다가 5명 됐다가 2명 됐다가 1명 됐다가 그 1명도 사라져요. 뭔가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순환은 그 상황 속에서 결실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결실이 뭘 가져오냐면은 선순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또 반복이 돼요. 이렇게 선순환되고 이걸 악순환의 반대 선순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선순환이 좋은 리플, 굿 리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이 상황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주 강팍한 교수님도 잘 선순환을 하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예. 그렇지. 유순해져요. 선순환을 하면. 야, 그 교수님 악독했어. 강팍했어. 힘들었어. 근데 내가 어떤 순환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선순환을 살아가면 그 상황에 특이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변화돼서 상황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또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게 되면 이제 득도하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삶 속에 이런 상황에서 결실을 맺고 선순환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는 뭐 장애인이나 혹은 또 발달 장애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 장애자가 됐다, 뭐 팔 하나 잃었다, 다리 하나 잃었다, 눈을 안 보이게 됐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선순환시켜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입양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큰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TV에서 본 어떤 한 장면은 뭐냐면, 이제 전투에서 이제 폭격을 받아서 이제 다리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을 위해서 무슨 정말 엄청난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거의 뭐 트랙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 그런 일들이 생겨도 선순환 되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손가락 하나 다쳐도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돈 조금 잃어도 거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계속 가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학을 생각해 보세요. 의학에서 뭐 머리가 아프다, 손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약 띄워줘요. 목표가 뭐예요? 치료. 치료하는 거, 낫게 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악순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 병자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병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병자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죠? 그럼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래서 차라리 다친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다면, 야, 여기는 다쳐서 치료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더 간편해. 다쳐서 치료하려고 하면 병원비 들죠. 뭐 또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많은 선순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순환 속에서 이 선순환은 더 많은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인데,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선순환. 이 노력이, 선순환하려는 노력이. 의학이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병으로 죽을 때 그냥 아예 죽으면 끝나지 그러지 않고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또 약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기술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악순환은 뭐냐 하면 악순환들이 계속 늘어나요. 더 큰 악순환들이 생겨요. 더 강박해지고 더 절망적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만 생기겠습니까? 이 한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가시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이 하나만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열매가 생기고 또 열매가 생기고 많은 열매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대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상담의 목표는 이런 선순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결국 이 모든 반응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bad root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내용 속에 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도대체 뭘 원하는가? 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쳐줘야 돼요. 이걸 원하는 이상, 그가 그걸 원하는 한, 그는 악순환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걸 원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걸 원해야 돼요. 그걸 원하면 안 돼요. 그걸 원하면 계속 악순환돼요. 그걸 찾아서 다른 걸 원해야 돼요. 그걸 다른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매드 루트에서 군 루트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러면 이전에 여기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똑같은 원하는 것이었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무슨 표시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표시가 중요해요. 이 마이너스 표시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에게 없는 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없는 거. 빼기예요. 빼기. 그게 지금 없어요. 지금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그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원하기 원하는데 없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차 더 없는 걸 자각하게 돼요. 없구나. 없네. 없어. 뭐 쉽게 예를 들면 컵에 물이 있어요. 컵의 물에 어느 부분을 보냐 하면 없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비어진 부분.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에 비어진 부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네. 난 이게 없어. 난 돈이 없네. 난 재능이 없네. 난 능력이 없네. 난 체력이 없네. 난 친구가 없네. 없는 거 투성이죠. 없는 거.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없는 거 보면 슬퍼요. 슬퍼. 에? 박탈감. 박탈감. 난 없어. 박탈감. 좌절감. 그러면 계속 그거 없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져요. 나빠지고 또 침울. 에? 침울해져요. 침울해지고 낮아지고 또 남자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존감 떨어져. 뭐 이렇게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뭔가 이렇게 감정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분노. 분노, 예. 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난 왜 없을까?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정상이 아니야.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계속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뭘 알게 해주시냐면 마음을 플러스로 바뀌어주시는데 이 플러스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실까요? 있는 걸 보게 하세요. 네.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아멘. 있는 거. 야, 내게 있구나. 뭐가 있구나. 나에게 있는 게 있구나. 내게 구원이 있어. 내게 생명이 있어. 내게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성령님이 있어. 왕따를 당하던 한 학생이 상담을 하면서 이 왕따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막 찾다가 마지막에 뭘 찾냐면 나한텐 예수님이 있어요.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전교의 왕따는 자기 하나예요. 근데 왕따를 안 당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축구와 게임. 근데 이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축구와 게임. 게임을 잘하든지. 게임 중에도 또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학교 온 학생들이 하는 하나의 게임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롤. 롤이 안 되면 얘기가 안 된대. 근데 자기는 롤을 하고 싶지 않대. 전 차라리 배그를 하고 싶어요. 뭐 차라리 뭐 아케이드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롤은 어려워. 롤이 어렵대요. 저도 그래서 롤을 찾아봐서 롤이 어렵더라고요. 뭐 티어도 있고 뭐 레벨도 있고 알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단기간에 또 그게 안 돼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매일 PC방에 들어가서 게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축구는 네. 그래서 게임을 포기했어요. 축구도 단시간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11명이 나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도대체 그 사이에서 11명 테스트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자기는 안 놀아주게 되는 바닥을 치고 있던 이 학생에게 예수님이 동행이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친구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상을 버틸 수 있어. 그래서 그가 무수히 많은 충동을 이겨냈어요. 그가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자살 충동이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탁 막아내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학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 있는 게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나한테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그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좋은 학교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탁탁탁 예비된 유학의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유학을 가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게 됐어요. 이 학생이 잘하고 있어요. 핵심은 간단하지만 이게 진리고 이 진리를 붙들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뭐 심리학적인 이게 심리학에 들어가면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자기 긍정의 심리학 해가지고 난 할 수 있어, 나에겐 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어. 자기 긍정의 심리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칼 로저스 계열인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한 것과는 좀 얘기가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또 이론적인 그 근거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 무한 긍정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 도피로 가요. 난 지금 배가 고픈데 아니야 난 배 안 고파. 나 공부를 못하는데 나 공부 잘하는 거야.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확실한데. 그건 사람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고 이건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권위자예요. 사브린 스피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rucified Lord라고 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희생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무한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내가 있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플러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플러스가 결국은 뭘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결실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결실이 선순환으로 있는 거죠. 뭐 실험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뛰어나요. 아멘. 또 연애나 혹은 인간관계나 혹은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에겐 뭐가 있다. 너에게 있는 걸 찾아봐. 그럼 그게 매력이 돼. 연애에서 뭐 매력이 없어서 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뭐 키가 작아. 난 얼굴이 어때? 뭐 난 뭐가 어때?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갖게 하시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이 역동성의 핵심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역동성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상담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담학이 이제 시간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혹시 그 어벤져스 보셨어요? 어벤져스? 네. 엔드게임? 왔어요. 네. 거기에 타임스톤이 있죠. 네. 타임스톤을 생각해 보면 시간을 이제 주물럭해요. 시간을 좌우해요. 그 타임스톤이. 여기에도 그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어요. 다 이게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과거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현재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 그거를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뒤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언제부터 어려웠나요? 그 딱 돌아보니까 언제부터가 딱 나와요. 그때 이전에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전에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때 이제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전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다 보니까 따라라라라 돌이켜보다 보니까 딱 그때
그때 뭐 아버지가 뭐 파산했어요. 어머니가 아파졌어요. 병이 생겼어요. 뭐 학교에서 점수가 낮았어요. 딱 그때부터 막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돌려야 돼요. 과거로. 왜냐하면 이게 악순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돌려서 그때로 돌아가서 아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러면 그때가 이제 먼 과거죠. 그럼 그때 아쉬움이 있는 거야.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선순환을 살았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봅시다. 옛날에 못했던 걸 지금 그렇게 해봅시다. 옛날에 용서를 못했어요. 옛날에 사랑을 못했어요. 예전에 희생을 못했어요. 옛날에 내 능력을 못 찾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어 할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갈멜산에서 선지자 850명을 다 처리하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거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우리 경쟁을 하자.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과 아세라 제단 놓고 어디에 불이 오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물을 듬뿍 부은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그걸 이루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왔던 그런 선지자,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물과 떡을 먹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달려서 그가 갔어요. 그리고 가서 호렙산에 딱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의 그 허망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애썼는데 나라는 여전히 부패하고, 그리고 또 이세벨 선지자는 날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나는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난 너무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낙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마. 넌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나라를 살릴 필요도 없고 네가 나라를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7,000명을 예비해 두신 곳이 있고 그리고 네가 할 거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3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3명을 세워라.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구나.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그게 또 합당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국을 가게 된 거죠. 죽는 것보다 훨 낫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좌절하는 것보다 자퇴를 해요. 혹은 자살을 해요. 혹은 자학을 해요. 자해를 해요. 혹은 좌절을 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할 일이 뭘까? 그걸 찾아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도 들어보시잖아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신이 나서 엘리야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그렇게 뚝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있어요. 교제. 그래서 상담 과정은 이 시간 개념 속에서 과거로도 돌아가고 미래도 살펴봐요. 당신의 미래가 이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얘기할 때 그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주 번뜩 들어오는 이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어. 불이 딱 켜지는. 자, 이게 역동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이 상담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식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코스 1이에요. 코스 1. 그래서 과정 1인데 문제인식. 이 사람이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상황이 뭘까요? 그가 했던 반응이 뭘까요? 그래서 생겼던 악순환이 뭘까요? 그럼 이 단계가 상담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은 원인을 이해하는 거.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원할까요? 이게 있지만 그에 반해서 그는 뭘 원하고 있을까요? 그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가 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하는 거. 그는 계속 뭐 없는 걸 뭘 계속 그렇게 찾고 있을까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있는 걸 찾게 하는 거. 당신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게 하는 게 방법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거면 이게 열매가 생기겠죠. 열매가 생기는 것까지. 그리고 요 세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악순환되던 실험이 참 와닿네. 실험. 이 선순환적인 실험은 도대체 뭘까? 선순환의 실험은. 악순환되던 강의, 수업. 선순환하는 수업은 뭘까? 내가 뭐 맨날 강의 시간에 뭐 쫓겨다녀요. 혹은 뭐 늦게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늦게 가요. 빼먹어요. 혹은 뭐 수업 능률이 떨어져요. 선순환은 뭘까? 이것까지도 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겠죠. 안 그러고 이게 여전히 있는데 이걸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일찍 가게 되는 거, 잘 준비하는 거, 포커스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는 거. 뭐 학생이면 그렇고 또 다른 삶이면 또 다른 삶대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게 아니라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이거.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켜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스타 돼요.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 올리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많아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못 만나봤죠? 다이어트 체험담이 얼마나 인기인 줄 아세요? 자기 경험담. 난 이렇게 살을 뺐다.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다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 사람이 뭘 먹었구나. 아침에 뭘 먹었구나. 무슨 운동을 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선배들의 경험은 하나의 선순환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족보. 그게 선배들의 하나의 선순환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 변화를 이루는 좋은, 그래서 진로를 이렇게 정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선순환을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하는 좋은 변화의 형성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냥 뭐 돈 나와라 뚝딱, 변화 나와라 뚝딱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이 과정, 인생 여정이에요.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승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전에 상담 경험이 있고 상담 소망이 있었으면 자살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살 안 하게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아야죠. 그러지 않고 뭐 다리만 못 가게, 강만 못 가게, 바다만 못 가게, 위험한 거 못 만지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감시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시도해요.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럴 때 제대로 된 상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 그저 뭐 그 시기에만 뭐 힘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격려합니다. 이건 아주 얄팍한, 뒤돌았으면 다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영역이 뭔지, 그 다음에 유형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생겨나요. 이 사람의 문제 영역은 뭘까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은 뭘까요? 그 다음에 원인 이해해서 그 사람의 감정은 뭘까요? 욕구는 뭘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는 뭘까요?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결심은, 실천은 뭐가 될까요? 그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사역은 뭘까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이 원리 속에서 나와요. 이게 반도체 CPU와 같은 거예요. 이걸 웨스트민스터만 써요. 다른 사람 쓰라고 해도 안 써요. 통합주의에서 이걸 좀 써보세요. 안 써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어디 이제 내적 치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에. 웨스트민스터는 이걸 써요. 다 알려주기는 하죠. 근데 몰라서 안 쓰는 사람보다 알아도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빨리 알았을 거예요. 저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는 사람이 이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상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세운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원상담센터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혁신주의 성경 상담, 지금 말하는 이 역동성 원리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담 센터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게, 받고 싶은 사람은 받게.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다, 다른 사람 돕고 싶다, 그럼 나도 배우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일반적인 상담, 성경 상담의 내용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많은 여러 과정보다 내가 지금 현재 내 문제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도와드려요. 무료 상담이 있고 유료 상담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이트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치면 소원상담센터, 소원이라는 뜻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요 변화된 이 마음, 요걸 이제 소원이라고 해요. 요건 욕구고, 이렇게 변화된 마음.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시간 관계상 좀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있는 것, 그리고 그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상담센터가 있으니까 뭐 이후에 추가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해외에서도 강의를 듣고 저한테 배워서 이제 상담을 해요. 미국에서도 배우고 지방에서도 배워요. 상담을 또 해드려요. 배우는 사람은 또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상담들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이게 이제 차트인데, 이 상담 차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프린트물을 받으셨나요? 아, 네네.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뭐 내용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처음에 어느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삶 속에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교회, 이 영역이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삶이 6가지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다뤄요. 아, 거기서 그런 문제군요. 그 다음에 유형. 그런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유형을 이제 객관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풀기가 편해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삶 속에 유형들이 있어요. 순위의 문제, 합의의 문제, 선악의 조직의 관계, 신축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의 원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봤던 요 악순환되는 게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순환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순환되고, 악순환 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 이 6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 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순위, 뭘 먼저 할 건가가 항상 뒤쳐져요. 그럼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순위, 뭘 먼저 할 것인가. 항상 지각을 한다. 항상 약속을 안 지킨다. 우선 순위의 문제. 합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맨날 싸워. 갈등이 있어요. 뭐 어디 장소를 못 정해. 혹은 뭐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이제 합의의 문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옳고 그른 문제. 선이냐 악이냐. 내용이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다면 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 유형이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에요. 인간 유형을 다루는 건 심리학의 전문이고 우리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문제만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감정 또 6개.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내용을 하면 이제 졸기 시작할 거예요. 지루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또 버려야 되는 욕구. 이 욕구가 아까 그 마이너스예요. 각 사람마다 마이너스의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익이고 어떤 사람은 편안이고 핵심을 따지자 보면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존경이고 인정이고 지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단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의 욕구를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취약한 욕구.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자꾸 빠지는구나. 여기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발전되는 이유는 다 쉬고 싶죠. 또 재미를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뭐가 더 크냐 하면 은혜가 더 커요. 은혜의 소원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동해, 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겨나오면 우리 몸속에 다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이 다 바이러스를 달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확 올라와요. 그럼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있으면 욕구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제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결심, 실천, 사역 이렇게 해나갈 때 이런 문제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과정을 해나가는 상담적인 차트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이제 간단하게만 볼 건데 각각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게 돼요. 차트로. 그래서 한눈에 보이죠?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서 이 사람의 가장 핵심, 이 마음속에 여기가 제일 아주 중추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음으로. 그리고 이건 우리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압 중추의 자극이 아닌 심피질이라고 하는데 심피질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찾아가는 거죠. 문제를. 그리고 아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의 유형을 찾아서 당신은 뭐 이런 문제입니다. 혹은 당신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당신 문제는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있었는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시절은 어땠고 중학교 시절은 어땠고 졸업해서는 어땠고 대학교 뭐 그 이후에 30대, 40대, 50대, 60대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제 정리가 돼요. 뭐가 악순환인지.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상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